한국교회가 고르게 성장해서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열매를 보기 원하는 건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이를 위해 각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 기구를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장통합총회 장로 부총회장이신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김상기 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총회 산하 특별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69개 노회가 있는데 노회 간에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자매 교회를 맺어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또 미자립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현재 자립노회가 34개 노회이고 네네. 또 지원하는 노회가 18개 노회입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노회가 17개 노회. 그래서 69개 노회 중에 2,256개 교회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 분포가 정확하게 좀 그 수치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분포가 우리 총회가 9,421개 교회입니다. 네네. 그 교회 중에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가 2,256개 교회인데 지금도 한 1,000여 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총회 산하 자립대상 교회 상황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자립대상 교회 상황 어떻습니까? 자립대상 교회는 지역별 결산액에 따라서 우리가 정합니다. 결산액에 따라서요? 그해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정하는데 네네. 농촌 지역은 2천만 원 이하 예산 결산액이 그 다음에 중소 지역은 2,500만 원 이하 네. 도시 지역은 3천만 원 이하를 자립 대상 교회로 선정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 중에서도 전세가 4억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되고요. 또 올 때를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이하는 결산액에서 공제를 해주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대상 교회를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립대상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농촌은 우선 인구가 축소되고 노령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시로 이전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한 정원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농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도시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도시대로 어려움이 많아요. 큰 교회로 다 가버리고 도시 내에서도 또 큰 교회로 다 가버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그런 교회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이들도 큰 교회만 가지 작은 교회는 가들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이런 환경적인 고충 같은 것들을 뭐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도 거쳐고 있는 건가요? 목사님들이 어렵게 목회하는데 네.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우선 돈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큰 교회 남성교나 여전도에 또 구역에서 서로 상호 소통하여서 방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신학교, 총회, 목회 현장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문제점이 있어요. 네. 학생들이 많이 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목회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매년 한 500명 이상씩 우리 교단만 해도 목사고시 합격을 못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은 고령화가 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 가면 우리 산하 제한처럼 이제 목사님 수급이 부족한 현상이 몇 년 내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름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모, 지역 이런 구분 없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 구분 없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15년 동안에 우리가 2,500억을 자립대상교회에다 투여를 했습니다. 네. 돈으로 대상 금액이죠. 지원을 했군요. 예, 예. 그런데 돈은 지원하는데 많이 오고 했는데 결국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게 돈만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목회자들 생활비 지원을 해줘도 현실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도시는 또 큰 교회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명 갖고 개척을 하려고 해도 그 개척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실망감 있고 내가 왜 목회기를 왔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하면서 모범적으로 자립한 교회들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우리 총회에서는 지금 106개 교회도 자립 노예가 두 노예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 남노예하고 여수 노예가 자립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107회기에도 우리 경서노예가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립 대상 교회는 17개 노예입니다. 그럼 그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 구조상 자기 노예는 자기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를 책임지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큰 교회에서 도와주는다. 그 조건하에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그 교회 자체적으로 돕는 노예로 자립대상을 선포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노예는 자립대상 교회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제 남은 노예가 17개 노예로 자립대상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끝으로 자립대상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좀 어떻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목회에 치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농촌을 방문하여서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은 주 5일제니까 농촌 가기가 참 좋아요.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이 있으니까 자기 교회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시골 교회에 와서 가족끼리 와서 농촌 환경도 또 배우고 농촌 생활도 또 배우면서 그 교회에 참여하고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골 교회들이 보람을 느끼고 목사님들이 아마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야. 도시교회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노예와 노예 간의 자매도 있지만은 또 교회, 큰 교회에서 남성교회나 예전대에서 도시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를 방문하여서 도와주고 예배 참석하셔서 뭐 찬양도 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강당 교류도 하고 그러면은 더 보람을 느끼고 한국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총회 장로부총회장이신 교회동반성장위원회 김상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